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36절 아니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너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달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아멘. 예, 오늘 드디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보내는 날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까지 유월절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어요. 다윗 때부터, 아니 모세 때부터 쭉 흘러왔는데, 물론 모세 때 지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때 히스기야 때 다윗 역시도 정복 전쟁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도 성전 진다 못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히스기야 시대 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예배를, 이 유월절을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왕을 다 지냈는데 처음 유월절 지냅니다. 유월절이 뭐죠? 네? 그리스도? 유월절이 뭐죠? 예, 저 건너뛰었다. 예,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그 집을 장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서 이들이 보내야 되는데, 율법은 지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지키다가 드디어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달에는 뭐였냐면, 뭐였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이 전달에는. 그 왕이 되자마자,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29장 2절에 보시면, 삼절요. 3절을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첫째 달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인데, 원래 첫째 달에는 뭘 드렸냐면 14일, 첫째 달 14일에는 유월절을 지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첫째 달에 제사 지내고 다 해서 한 달에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결의하고 난 뒤에, 야, 우리 그럼 유월절 지내자라고 한 달 후에 재정비해서 유월절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첫째 달에는 은혜로, 참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근데 이 예배는 뭐였죠? 그 전에 몇만 명 죽었댔죠?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돔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유월절을, 그러니까 이전 달에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이번에는 다시 결의해서, 야, 드리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막아주실 거 믿고 다시 유월절 지내볼래? 라고 결의하고 더 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2만 명 죽고 20만 명 포로 끌려가고 난 뒤에 더 큰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다 은혜예요. 우리가 더 감격하는 거,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 더 큰 물질을 드리는 거, 아주 많은 시가 축적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예배로 우리가 축적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은혜임이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어제 그 주일날 문자 은혜로다 찬양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 같지만 다시 사마리아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한 것은 에브라임이 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뭐라 표현하냐면요, 29장 마지막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절 맞나요? 제일 마지막 절 맞나요? 1절 마지막 절이죠. 제일 마지막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이 6월절까지 갑자기 원래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달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았는데 한 달 미뤄졌으나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로 다시 6월절 지내보자 해서 한 달 지나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분도 그렇잖아요. 원래 추수감사절이 저저번 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저번 주였는데 한 주 지나고 났는데 지내요. 어떤 것을 매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도 여러분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니고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내가 기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GSM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다 했어요. 물론 은기와 주율이가 약간 도와준 거 있으면 약간 도와준 거 지분이 약간 있고 나머지 사람도 막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죠. 근데 이것이 뭐다? 다 옆 사람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맞아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은혜라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 성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우리 성찬에서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은혜는 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이 은혜 이꼴 복잡해. 지금 얘기한 복잡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해 이꼴 뭐다? 운. 다시 얘기합니다. 운은 뭐다? 복잡해. 복잡해는 신의 영역이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운의 영역이 제일 큰 거예요. 장사를 잘한다. 운의 영역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운의 영역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역사자들이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체인지 그라운드 제가 좋아하거든요. 체인지 그라운드에 채널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란 말이에요. 많이 돕기도 하고 참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이 뭐라냐면요. 거기서 체인지 그라운드에 나오는 웅이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걸 지었어요. 체인지 그라운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사회적 기업을 원래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다가 강도사 때 목사 임직을 내려놓고 체인지 그라운드 사회적 기업으로 똑똑하시면 사회적 기업으로 하게 되고 그러는데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현준 박사가 주례를 서게 돼요. 주례를 서게 되는데 주례에 대해서 했는데 이 주례할 때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이 선배의 개념 있는 주례를 하게 되므로 조회수가 46만 회까지 올랐더라고요. 결혼식 주례였는데 주례 46만 회 되면서 체인지 그라운드 빵 뜨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년인가 좀 세월이 좀 지나고 났는데 1년인가 지나고 난 뒤에 또 주례 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그냥 주례 사라에게서 아무 각도 없이 그냥 주례 사를 한 거였어요. 주례 사인데 이게 뜰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거 아주 많이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이번에 주례사 할 때는 각도도 잘 찍고 음량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셔서 이번에 한번 더 띄워보자라고 딱 주례사를 뜨게 됩니다. 너무 좋은 주례사였지만 안 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복잡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가 복잡계란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지 어디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줄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복잡계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아플지 어디서 망할지 어디서 기쁨이 올지 어디서 나의 죄의 문제가 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쿠팡을 하고 있고 쿠팡 뭐죠? 쿠팡 물건을 팔고 있어요. 대량 물건을 해가지고 막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털지 몰라요. 신기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뭐 잘 보이면 하나 팔려요. 최근에 그래요. 내가 주님께 뭐 시험 통과하면 하나 줘요. 뭐 하면 하나 줘요. 계속 그렇게 해서 야 이게 은혜구나. 근데 어떤 사람 진짜 많이 됐고 어떤 사람 뭐 작게 됐단 말이야. 똑같은 물건을 올렸는데 알 수 없어요. 복잡계.
옆 사람들에게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 은혜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혜 위에 뭐가 있냐면 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연쌤이 지금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요. 진짜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다들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처음 했을 때 생각해 보시죠. 이번 진짜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면 엄청 는 거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빡 뛸 때 있단 말이에요. 실력과 운이 같이 겹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사람 다시 얘기합시다. 나 지금 볼 때 잘해. 아쉬울 때 찾아오지 말고, 예, 아쉬울 때 찾지 말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면 어디서 어떻게 은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디? 예, 예수 안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께. 자, 열매가 많으면 친구래겠죠. 자, 열매가 많으면, 네,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많으면 친구라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합니다. 열매가 많으면, 요한복음 15장이군요.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친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여러분 이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이 은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진짜 바깥에서 이래요. 이것이 이사야서 48장인데요. 48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리라.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해줬고 이루어졌는데, 근데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쇠에 힘줄이여 내 이만 노시라. 네가 너무 완고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시작.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 우상들은 못하게 할 거라 얘기하는데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선전하지 아니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뭐죠? 새이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뭐죠? 은비한 일을 만난 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가 녹같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면은 이 우상들은 일을 못하나 하나님 뭐죠? 바깥에서 새일 은비한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일이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방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시찰장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례도 못 받고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아니 그래 목사님 너무 힘들다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시방부터 잘 될 거라고. 시방부터 잘 될 거라고. 이게 선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잡게 하나님의 은혜면은 시방부터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새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오늘 제목입니다. 진정한 기쁨이요 지속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지속된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된 이 예배부터 이들 가운데 지속된 예배가 지속된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전달에는 같이 예배 드림으로 속죄제와 모든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양이 300마리 어마어마한 것들로 이들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드리기 시작할 때 6월절까지 이뤄지는 진정한 기쁨, 지속된 기쁨이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가 진정한 기쁨으로, 이 예배가 지속된 기쁨으로 일어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강력한 예배가 6월절에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더 드리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난 웃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래 밤에 12시경에 와가지고 이제 조은사님하고 조은사님 터치했겠죠. 조은사님 가시고 내가 들어왔겠죠. 예, 터치하고 난데 이제 와서 이제 또 예배 드렸어.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릴 거 찬양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막 열심히 강대 춤을 추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올리고 영광 돌리면서 올리고 한참 예배 드리다가 너무 춤을 경잘 춰가지고 잠이 오더라고요. 12시에 춤춰보십시오. 잠이 와요 진짜. 너무 격렬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내 혼자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피곤해 몰렸어요. 좀 잤어요. 자고 올라가지고 1시 반인가 2시 다 돼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 그래도 예배드리고 내 혼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시 제가 예배드렸는데 예배드리고 쿠팡 보니까 2개가 배송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 검색해서 누가 결제했더라고. 제가 뭘 결제했다는 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다 한번 일하시는 거예요. 복잡계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일할 줄 믿습니다. 지속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이 있잖아요. 어떻게 누려집니까? 물론 예배로 누려집니다. 근데 이 기쁨은 다만 내 걸로 끝나면은 그 내 걸로 전파되지가 않아요. 히스기야가 참 잘한 게 뭐냐면요.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야, 이들이 유월절을 지냅니다. 근데 혼자 지내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고 편지 어떻게 보내죠? 따가락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 많은 땅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들이 사람을 보내는데 저 멀리까지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라고. 6월절 아닌데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이들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알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정책이었어요. 처음에는 속국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곡물이나 예물이나 돈을 보내는 게 1차. 근데 얘들이 갑자기 곡물이나 예물을 안 보내고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 2차로 뭐냐면 이들한테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귀족이나 민장들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몇 명 안 남구고 이들이 그냥 약한 채로 반항 못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예물이라는 것을 드리게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3차 이들이 반응이 안 좋아. 3차 또 반역을 꿈꾸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이주시키고 다른 사람들 오게 해서 섞어서 민족주의를 없애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가 지배하는 이 땅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은 이 3차 단계 다 섞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섞인 이 땅 가운데 히스기야의 결정이 뭐냐면 이들한테도 유월절을 보내야 한다. 이게서 끊어진 예배를 히스기야가 이어줍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10절에 보시면 10절 아까 띄워달라 했는데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더라. 에브라임과 므낫 사람들이 각 성읍으로 갔는데 두루 다녔다 얘기했어요. 스불론까지 두루 다녔는데 비웃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몇몇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아셀과 므낫세가 스불론 중에 몇 사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일어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들이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봐도 이들 예배 드린 적이 없어.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도 한 번 지낸 적이 없으니까 유다 지파는 내에서 이미 정결한 예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유월절 지내기 전에 정결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참여하는데 이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병에 걸려요. 정결 4시간 동안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혼자만의 예배가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배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기쁨이 없죠? 예배 기쁨이 있을 때 보면요, 손님 올 때 우리 교회 갑자기 육스러워 에너지가 빡 올라가가지고 손님한테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 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예배드리는데,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그냥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별로 예배 인기가 없어요. 이래 되겠습니까? 목요일 되면 이상하게 손님이 와요. 그날마다 손님 오면 갑자기 사람들 뛰기 시작합니다. 하수연세 봉석 뛰기 두 배로 뛰기 시작하고, 네, 여러분도 갑자기 한 배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데 예배가 이 전파가 되는 거야. 우리 하는 거야. 이 귀한 예배가 아니까 이 귀한 예배가 이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전부 다 같이 기뻐하면서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가족이 행복할 때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몸이 안 건강하면은 불행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의 행복함, 나까지 포함해서 가족이 좀 넉넉해지고 행복함을 느끼면 행복함을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의 행복함을 느꼈을 때, 가족 같이 지냈을 때 행복감은 가족이 큰일에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물론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어떤 결혼해서 배우자의 멋진 모습, 아니면 또 수연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연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남편이 선택을 하겠죠. 맞죠? 하게 된다면 뭐 자기 안 한다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혜쌤 그렇겠죠? 수연쌤 그렇겠죠? 아름다운 모습 없어요? 다들 자존감 다 바닥으로 하셨나? 예, 예.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 누구죠? 한나 집사님이 한나 집사님. 예, 벌써 애 2명이지만, 예. 하나 집사님, 안동 집사님의 멋진 모습 보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없었나요, 멋진 모습? 왜 저렇게 인상하시는지 아세요? 살아보니까 멋진 모습보다 지친 모습, 힘든 모습, 짜증내는 모습,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멋진 모습은 가끔씩 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어떤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변하는 걸까요? 그냥 인생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그런 거예요. 다시 수정쌤, 엄마 사랑하시죠? 엄마의 멋진 모습 때문에 사랑해요? 아니죠. 엄마의 짜증내는 모습과 엄마의 지친 모습, 힘든 모습까지도 품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아까도 뭐 열받는 일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특별한 모습이 아니단 말이에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특별한 어떤 멋있는 모습 이런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어떤 강력한 에너지파 같은 뭐 갑자기 날 새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모습이 젖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깥에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보고 하나님 부산 땅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한국 땅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의인 한 명 없으므로, 의인이 없으므로 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이 세계에 하나님의 안정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안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뭐 너무 특별하고 너무 어떤 뭐 내 영혼이 막 변화시키는 강력한 뭐 그 원장님 같은 뭐 엄청난 파워의 발전소 같은 어떤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모습, 지친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예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가정에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진정한 기쁨이요, 지속된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나의 예배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 드림으로 우리 가정, 짜증내는 모습, 우리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내가 열어주신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사실 더 전파되면 좋겠죠. 스불론과 아까 므낫세와 한 지파 뭐였죠? 아셀 지파까지 전달된 역사에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은 조롱했고 그리고 심지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의식이 지내지 않아서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이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는 걸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나의 일상의 예배가 전파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일상의 예배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은결이에게, 어머니 예배가 은결이에게, 남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기쁨을 뺏지 않고 내가 아까 복잡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생이 감사하셔야 돼요. 몽이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다리가 길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여러분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므낫세 지파까지 전달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때가 되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예배가 이것이 이 예배의 근거가 이 세계와 이 부산 땅과 우리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지켜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데 어떻게 되냐면 즐거움에 다 참여하게 돼요. 어떤 일이 하냐면 21절에 보시면 이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뭐 하냐면 모두가 뭐라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사람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할렐루야.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라죠?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리 7일 동안 무리들 모니까 감사하였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들의 진정한 기쁨과 지속된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할렐루야. 야, 예배 드렸더니 왕이 곡간을 풀기 시작하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 회중에게 줍니다. 회중에게. 온 사람들은 다 부자 됐어요. 그리고 방백들이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게 됩니다. 진정한 복지국가. 그죠? 진정한 복지국가가 히스기야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나라에서 돈 나올 줄 모릅니다. 이번에 3차 추경 준다 한다 얘기하고 있던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드리니까 나라에서 진짜 가난하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풀어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뻐하셔야죠. 수정쌤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예배가 또 주고 또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이 감동이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왜냐면 또 에돔 쳐들어오면 줘야 돼요. 그죠? 또 아스로 쳐들어오면 또 줘야 돼요. 사실 쳐들어와 다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주실 때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온영 하나님께. 야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여러분 진짜 받아야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받으셔야 돼요. 예배 통과 받으셔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자꾸 빼앗기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더 큰 기쁨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속된 기쁨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모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받은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받은 걸로 우리 다 그렇죠. 젊은 사람이니까 월급 받으면 다 카드값으로 빠지죠. 격렬하게 안녕하세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카드값으로 빠진 게 아니고 이제 카드값하고도 메꿀 수 있도록. 아멘.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역시 돈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가 힘이 받군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은 만남을 통해서 합니다. 누굴 만나게 하셔가지고 일을 만드시든지. 수임사님 지금 일하신 거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와가지고 힘들게 일하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 누구죠? 권사님 한 달에 저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님도 진짜 갑자기 그 집사님 연락 와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경희집사 지금 동안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갑자기. 그날 갑자기 우리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이랬어,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가 우리 일상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일상이 되셔야 돼요. 우리 그것이 하루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밥 먹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우리 빚 때문에 늘 압제한다 느끼잖아요. 살아가는 재정 때문에 압제한다 느끼잖아요. 4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이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혈육이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면 이깁니다. 그 이긴 것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여 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모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처음에 보십시오. 그냥 그들이 속죄제 성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드리고 하는데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지 말고 6월절 지내자. 한 번도 안 지냈던 기이한 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더 큰 예배로 6월절을 드렸더니 그들이 또 7일 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희생에 감동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러니까 그가 찬송함으로 이 엄청난 어려움을 이기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내게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해서 하나님 거 얻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영원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값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길어졌다. 오늘 기도 안 하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 주여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 절만 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때 보면요,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할례를 지내요. 길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진짜 할례를 지내면서 세례 받은 거랑 비슷하다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거서 받습니다. 근데 할례는 거기서 지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얘기했듯이 그 길갈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사람들 침범하면 다 죽단 말이에요. 할례 지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됩니다.
길갈에서 있으면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소산 먹으면서 전쟁에 승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공급밥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밥 차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승리가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배 같아도 여러분 이 예배가 바깥에서 막을 줄 믿습니다. 6월절에 예배되어서 더 큰 거 드려서 하나님께 또 받는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